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40일, 한 달하고도 열흘이지요. 이 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약속한 대로 나 살았다. 나 죽지 않았어. 이걸 확실하게 충분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날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 당사자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이 누렸던 이 엄청난 사건과 일을 몽땅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우리는 역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그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한 두어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할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쭉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에게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 일하고 사람 앞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노력의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힘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나에게 상 주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일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그 근원, 그 힘의 근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인데 그 성령을 충만히 채워서 살아가라.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덤에 가시던 그날 빼고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임을 여기서 지금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사로잡혔다. 또 하나는 이끄심, 내가 이끌려 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내가 딱 잡혀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길을 가지 말고 너의 길을 가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성도다움, 성도의 마땅한 길입니다. 성령은 엄청난 선함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내가 살아가면 그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 지식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도 내 힘씀도 내 노력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성과 애씀으로 해가고 있는 때로 이루어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나에게도 당연한 기쁨인 것이죠. 보람이고 만족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 주신 성령을 내 충만히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기다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거든요. 주 안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나의 기다림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침내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도의 생명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도다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나대로 내 생각 이것 가지고 성도다움 못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꾸만 성령을 내가 채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 3끼 꼭 밥 챙겨 먹으라 하잖아요. 왜 우리가 밥을 챙겨 먹습니까? 먹고 나면 다 소화가 돼버리고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또 채우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단회적으로 충만했다 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충만하면서 거기서 또 떨어져요. 또 그래서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밥을 또 먹듯이 또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냄새를 가지고 살아요. 겉에서도 냄새나고 사람 속에서도 냄새나요. 지금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냄새 안 나는 것 같지요? 예배 끝나고 딱 들어오면요, 여기 여러분 냄새가 다 보태져 가지고 그 괴이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냄새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히 계실 적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머리띠도 예수, 귀걸이도 예수, 목걸이도 예수, 이마에도 예수를 써서 그렇게 다녀야 할 것이냐, 이렇게 요란 떠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냄새 내는 것은 요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어디서든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 정말 뭔가 달라. 말하는 것에서도, 생각하는 것에서도, 움직이는 것에서도 뭔가 다른.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냄새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뭔가가 느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데, 너희들이,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지금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왜 사느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첫 번째 물음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좀 회복되나?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인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계실 줄 알았더니만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을 보여주면서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야, 대단하신 예수님이시야. 이 예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겠다. 이제 지난날 내가 잠시 실망을 했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앉았었지만 그럴 일이 아니구나.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맺혔던 그 말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살만한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 역할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잖아요. 주님, 이 일을 언제 풀어주십니까?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안정되겠습니까? 나 걱정 않고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구하잖아요. 이게 뭘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물음에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영 그 물음하고 잘 안 맞는 대답을 지금 주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7절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 알 필요 없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알라고 그래? 몰라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로 느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들의 일을 알고 있고 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날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상황과 무관하게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구하고 이런 것을 구하고 구합니다만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모든 것은 내게 있다.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안심하라. 그런 의미예요. 네 아버지 다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눈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에 몰리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세상에서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지나온 날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나의 방향은 이것인데 주님은 아니야. 이쪽으로 잠깐 바꿔주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 바라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바닥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하지 않아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으면 방향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됩니다.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딱 한 방향만 보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요. 이것이 예수님 목적이셨어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지대한 일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일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잖아요.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함께 일을 해 나가셔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과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다 모아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하라고 여러분 서로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도 다 다릅니다. 혹시 같다 할지라도 일하는 것도 다 다르지요. 사업장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각기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 그럴까요? 네가 찬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예수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래서 푸른 봄날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계절이 오도록 살아가라 하심이 우리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데는 열심히 입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데까지는 약하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어도 때로는 짜증을 내면서도 가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땀 흘려서.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냄새를 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이루어내기까지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네,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예,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짜예요. 더 큰 문제는 가짜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가짜가 더 힘을 씁니다. 가짜가 힘을 써요. 가짜는 엄청난 열심이에요. 가짜가 더 열심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판친다 이 말 들어봤습니까? 가짜가 판친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예, 가짜가 판을 친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줄 아십니까? 진짜를 가려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태 속에서 이 사탄의 계략을 뚫고 이기고 나가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냄새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니 이 일이 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거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힘 갖고는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탄이 힘을 쓰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탄이 힘을 씁니다. 여기가 세상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같은데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속았다고 소갈이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진짜 진품 감별서까지 나왔겠습니까? 여기가 세상 바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를 벗어나 버리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끼 밥을 먹어 배를 채우듯이 성령을 채워서 내 영혼을 힘차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나 믿음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은 물은, 깊은 곳은 늘 잠잠한 것입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강이 있을 수가 있고.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은 항상 소란합니다. 항상 겉은 시끄러워요. 성령을 채우세요. 성령을. 그래서 진중한, 진실된, 힘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한 중심이 다 잡혀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신 주님이 이런 말씀들 쭉 가르치시면서 성령 충만해라, 예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승천하신 주님 어느 정도까지는 봤는데 그 이상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갑자기 무슨 바람이 일고 날씨가 안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이냐? 뭉게구름이냐? 새털구름이냐? 양떼구름이냐? 이거요. 무슨 구름이냐? 이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구름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끝까지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주님이 그냥 생중계하듯이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봤는데 구름이 가려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끝까지 다 본 것처럼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까지만 보여주세요. 그 이상은 안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얻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은 보여주세요. 그 이상은 주님의 영역을 갖고 다 가리워놔요. 언제 그 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더 좋아지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천국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헛소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봤는데 구름이 가려서, 그러니까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사들이 말을 걸어와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뱃사람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는 것은요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했다면 주의 말씀 기억하고 빨리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씀은 너희들 갈릴리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 예수의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일터로 가라. 이런 일깨우심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도 또 너무 기쁠 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잠시 주춤거리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때마다 이처럼 나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도 오셨고 저도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이런 일깨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오늘 말씀하려면 너희들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날까지가 은혜의 때고 그때까지가 복음 전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복음 전함도 은혜도 다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이 은혜의 때에 복음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냄새도 예수 냄새가 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성도야,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사는 내가 되어서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꿈틀거리고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가 증거되고 이런 삶을 천국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받아서 담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을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